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93쪽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로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만큼 아주 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인 나라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랍의 나라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에는 요르단이 있고 위쪽에는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또 가자 지구가 있고 거기다 이집트가 또 남쪽에 있고 또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가 있고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엔 강대국들이 거기 아주 그 세계 정복의 길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자들의 발판이고 주변에 조그만 모압, 아람, 암몬, 또 블레셋, 아멜렉, 에돔 이런 나라들이 항상 공격했어요. 이건 아마 이스라엘만큼 평화가 좋았어. 평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며 평안. 오죽하면 인사가 다 샬롬일까요?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도 역시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는커녕 예루살렘만큼 전쟁을 많이 겪은 도시도 드물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 가면은 황금사원이라고 모슬렘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의 모스크를 세웠다고요. 바로 옆에는 그
그 서쪽에 이 통곡의 벽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그 그리스 오토독스 그 그리스 정교회 또 성전 그 교회가 있고 또 이슬람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마치 지뢰밭처럼 조금만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전부 전쟁 얘기거든요. 이게 포로 끌려가고 나라가 막 예루살렘 성전은 박가는 것처럼 갈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어떻게 얻을까? 그래서 평화를 얻으려고 인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엄청난 무기를. 지금 세계 각국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서요. 세계가 지금 무장을 재무장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요. 전 세계 하루 세끼 먹는 나라가 많지 않고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벌떼들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남해 쪽으로요. 벌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벌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과실의 4분의 1인가 3분의 1이 없어진대요. 지금 식량난이거든요. 그런데 탱크 하나에 500억이 50억이래요. 예? 탱크 하나에 50억인데 우리나라 세계나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걸 갖고 가난한 나눠지면 배 터지게 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몰라요. 평화의 길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평화를 주겠다는. 예? 그래서 내가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겠다. 빨리 이래 탱크를 녹여가지고 예? 탱크를 팔아서 미사일을 팔아서 사람들 밥을 줘야 되는데 이거 못 주거든요. 이게. 왜 이걸 놓으면 침략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비 엄청 씁니다. 이걸 우리 복지로 쓰면요. 지금 다들 놀고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몰라요. 평화를.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 또.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그 평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야, 칼 만들지 마. 칼로다가 이 보습 쟁기를 만들어. 쟁기를. 야, 창을 만들지 마. 창 갖다가 낫을 만들어.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 이거는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죠. 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기도했는데, 다윗 한 사람 기도했는데, 하나님 평화를 주시거든. 그러니까 평화의 길이 있다, 오늘 본문에. 네. 그거는 정치를 잘해서나 경제가 발전해서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방법으로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매일 싸워야 돼요. 서로 죽여야 돼요. 죽이고도 직성이 안 풀립니다. 그게 인간의 그 증오심, 그 창세기 3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들의 인간.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품는 대로 사람 죽이면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평화의 길은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가 평강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느냐, 그 결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이제 응답 제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의 길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화의 길을 몰랐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준 게 그게 유월절 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유월절 피를 붙잡으면 너희가 애굽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피를 붙잡으면 홍해가 있어도 갈라질 것이다. 이 피를 붙잡으면 광야에 먹을 게 없어 내가 먹을 거 줄 거야. 이 피를 붙잡으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 쓰고 막 이러지 말고, 너희가 교만하게 지들이 왕인 척하지 말고, 예수가 왕이야. 그리스도 붙잡어. 그러고서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에 빠진다면 너희는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미리 신명기에 얘기를 몇 번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1장에 우리 보시면, 미가서 1장에 보면 왜 이런 전쟁과 고통이 시작되느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분이 3절에 그의 처소에 나와서 밟아버리게. 왜 밟으신대요?
이스라엘이 4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녹아질 건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래요? 5절에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상의 값으로 오는 게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장 10절에 보니까 그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을 주민의 근심의 혹을 바라보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예루살렘 성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이 전쟁이 왜 와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뭐 붙잡은 거예요? 우상 붙잡았어요. 사람들이요 돈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예? 너 돈 붙잡을래? 예수 붙잡을래? 예수요! 아니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우리 보러 깨달으라. 우리 보러. 지금 우리도 얼마나 세상과 물질과 사람과 이게 우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요 빛이 없어지면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요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럼 뭐에? 죄가 덮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교회를 떠나니까 죄악이 어떻게 돼?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더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2장에 보면 미가서 2장에 왜 망해야 돼요? 예? 2장 10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흐려지면요 사람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요. 악을.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 일어나기도 전에 침상에서 내일은 무슨 죄를 짓까? 예?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 논을 내 걸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아파트 몇 채를 살까? 이 악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악으로.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내쫓으고 어린 자녀들은 나의 영광을 뺏는도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악을 통해서 멸망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면 이걸 누가 고쳐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가 또는 이 교회 이 복음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이 나라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 이 세상의 문제들이 사단이고 저주고 악한 영인데 이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이 저주가 떠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전쟁에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데 3장에 뭐래요? 교회 지도자들이 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이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재앙과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람 2절에 사람 백성들의 가죽을 베끼고 아주 그냥 돈을 짜내는 거예요. 돈을. 세금을 그냥 막 올려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짜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선지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죄를 집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 이건 이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때만 그러겠어요? 네, 지금도 똑같죠. 이래서 이스라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에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스라엘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끌려갔는데 끌려갈 때 이 시온의 딸들이 우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시온의 딸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시온의 딸, 교회의 딸, 복음 가진 전도자들. 안타까운 거죠. 이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순환을 당하고 왜 그런가? 그걸 안 거예요. 이 여자들이 안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시온의 딸들아 너희가 해산의 수고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시온의 딸이 있다니까. 정말 시온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돼야 되는데 우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4장에 보니까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면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뭐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갈지라도 너희는 뭐해? 시온의 딸이라는 거 잊지 마라. 시온의 딸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딸은 시집가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지금도 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아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왜 먹고 살기 좋은데? 예? 모토록 애 낳고 지금 뭐 고생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애를 낳아야 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온의 딸이냐? 그때 그 앞에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 누군가?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구래요? 남은 자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롭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굴 불렀어요?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급한 거에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됐지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 구원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갈급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남은 자인가? 누가 남은 자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영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들. 정말 이 나라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 망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예 우상의 제물 안 먹습니다. 왜요? 아예 마음을 정하고 안 먹어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교회의 문제가 뭔지.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정말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실적인 예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거를 사실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율법이고 종교에 빠져서 자기 열심히 뭘 이루려고 하지 예수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산의 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 그랄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나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쫙 있다가 이스라엘 죄를 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그런데 그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 보좌가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그랄 강가에서 기도하니까 거기 나타나 있어. 거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시온의 딸들의 교회, 그 몇몇 명이 강변에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약한 자입니까? 예, 마가에달 앞방에 있는 120명이 약한 자입니까?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 홀로 로마로 가는데 약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어 강한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강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단해서 군사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남은 종들이 있어서 하나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보다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해산의 수고를 해라, 해산. 그래서 여러분 해산에 수고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산에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독한 고난 속에 빠질 때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양을 치면서 뭐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천대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 보에서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해산의 수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낳은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 엄청난 하나님 사랑받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주신 비전 품고 해산에 수고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해산에 수고를 하는 지온의 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나라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뭔가, 1절에 뭐랍니까? 오늘 4장 1절에 내가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 이상적인 국가가 뭡니까?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가 명백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활 안 하고 그랬는데 말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보좌가 명백히 탁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2절에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이방인들, 많은 민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께 가자, 시온 산에 올라 주님 왕 대신 예수께 경배하자, 그러고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모였던 교회가 지금요, 이 한국에도 거의 1000만 되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예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알았을까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핍박받고 식민지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걸 이럴 줄 알았을까요? 깜짝 놀라야죠.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도 이게 또 성취돼야 돼요. 그 성취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3절에 오늘 보면 4장 3절에 그가 모든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시온의 딸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나온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세계 사람을 타작마당에 다 모은 거야. 그러셔요. 오늘 보면 12절에 뭐래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계획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계획이 뭐래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로 끌려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놨다. 그러니 그들이 믿던 사상과 그들이 믿던 종교와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살게 해라. 그게 뭡니까? 13절 보시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쳐라.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깨뜨리며 그들을 여러분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역사합니다.
예? 다니엘의 풀무불 사건, 일곱 배 뜨거운 풀무불 사건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나라가 다 알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 그만을 섬겨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때.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더 때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하고 삼촌 모르드게하고 같이 이 이스라엘 전부 죽을 뻔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부림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만들게 해가지고, 예? 이 에스더는 유대인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그래서 온 나라 페르시아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곳에, 예? 다 너도 나도 유대인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래서 나라 왕이 그럽니다. 왕이 야 불임절을 지켜라. 온 민족은 불임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탁 모였던 이스라엘을 흩어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그 사람을 들어서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이 회당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뭐가 돼요? 교회로 다 바뀌어버려요. 교회로. 그래서 지금도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이런 지역에요, 예, 지금도 그때부터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그게 회당이 바뀌어서 나중에 아시아 7교회가 돼버리고 뭐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 먼저 갔거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제서야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왕인 줄 알면 전쟁이 나는 거고, 예수가 왕인 줄 알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땐 고집을 피려고 해도 이 고집 덮였다간 사단이 역사하지. 사단 역사하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고집 꺾고서 저 원수가 나를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겨주시겠지. 포기를 하면 평화가 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이겨요? 이기고 지는 거예요. 지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길 싫어하거든. 왜? 지가 왕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그래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랬더니 모든 세상의 왕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도다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가 어떻게 할 거래요? 그가 세상을 9절에 시편 2편 9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을 질그릇 깨뜨림처럼 부숴버리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도 세계 만국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왕이심을 우리가 올라가서 경배하자. 그게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 시온에 올라가서 주를 높여 경배하리라. 이런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올라가자.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 그를 경배하자.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온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왕께 경배하러 오자. 왜? 그분께 경배할 때 그분이 통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안 풀리던 문제, 해결 안 된 문제,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주님 앞에 와서 왕이요, 당신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수 갚아 주옵소서. 그 왕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왕께 오면은 두 번째,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3절에.
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의 전에 오르자.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그의 돌을 가지고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께 갑니다. 왕께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라 그러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난 척 갖고 왕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라 왕이여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막 말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말만 계속 하면요 의사도 듣기 싫어요. 의사. 아니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뭔 약이 좋고 텔레비 보니까 뭘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이쪽 아픈 거 보니까 뭐 이번에 어디가 그럼 의사가 가만히 듣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고치세요.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사단과 저주와 죄와 이 모든 흑암의 세력에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너희는 이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해결했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너희와 동행함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뭘 하라는 건지 알고 뭘 지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걸 뭘 하라, 뭘 열심히 하고 뭘 공로를 세워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했으니 너희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 믿는 길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답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 앞에 엎드릴 때 3절에 그분이 뭐예요? 대적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미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지.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보니까 자기 집에 못 살아. 논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지금 피난해서 막 식구들 다 터지고 울고.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자고요. 38 휴전선 놓고 어떤 가족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6.25 때 피난 내려오고 못 내려오고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지나도 한을 품고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휴전선 근처 가서 운대요.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제가 오래전에 가보니 거기 늘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유의 그 근처에 늘 와서 울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래?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런 평화를 줄 것이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 흑암 이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내가 이런 날이 오게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딱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감옥살이 하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품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뭐에 가족들 다 살리고 가문 다 살리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했던 때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빠져도 우리 가장 높은 여호와의 시온산을 바라보고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낮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시온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하여튼 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르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시온산에 오르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아무리 포로 끌려가도 하나님 계획,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계획을 하라. 야, 이게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야. 이제 너희가 포로인 것 같은 너희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그리스도 알도록 내가 사람들 모아놓은 거야. 너희는 강하게 해서 저들을 깨뜨려라. 그 모든 우상문화, 저주문화, 흑암문화를 꺾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게 다니엘이요. 그게 느헤미야요.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한다고 위기에 빠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온의 딸이요. 시온의 딸이요. 해산의 수고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온의 딸이요. 오늘 말하십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고 교회가 아무리 많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남은 자 그루터기 정말 시온에 기도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시온의 딸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 되는 시온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해산의 수고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스도와 왕되심을 섬기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심으로 모든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악한 영들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싸움을 말릴 수도 없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고 참 평화를 주시는 이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분쟁케 하는 흑암을 꺾으시고 전쟁과 분열과 분쟁을 쉬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